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정죄를 넘어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어떻게 왜 요한은 이 요한복음 8장을 기록해서 생명을 누리도록 했을까라고 좀 묵상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타락의 첫 번째 증상은 자기가 벗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벗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용납받지 못하겠구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겠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용납받고 싶은 것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사람들한테 휘두르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을 벗은 정직한 영혼, 비참함을 인정하는 영혼을 만나주시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납받기 위해서 입은 이 치마를 우리가 벗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비참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참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많이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은 비참함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싫어할까 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자꾸 무언가를 입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이고 엄청난 착각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다 벗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싫어요. 그런 나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이 정죄, 왜냐하면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을 벗었을 때 내가 나를 정죄하거든요. 또 그걸 누군가에게 보이면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데, 그 정죄를 넘어서서 생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정말 가장 정죄에 아주 절정에 이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웠어요. 오늘 본문 한번 8장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멸시받는 여인이 또 있겠습니까? 음행을 하는데 그걸 들켰어요. 근데 사람들이 덮친 거죠, 현장에서. 근데 덮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끌고 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필 성전으로 끌고 가요. 경찰서로 끌고 가면 좀 더 나은데 성전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개인으로 놔두고 치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 그 가운데다가 세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음행한 이 여인의 죄를 세운 다음에 죄를 아예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다 말을 한 다음에 율법으로 정죄를 합니다. 5절 보실래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도덕적인 멸시도 정말 힘든데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멸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인 걸 넘어서 율법의 눈으로, 멸시하는 눈으로 이 여인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죠.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돌을 짚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심이 있겠어요. 죽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범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멸시하는 그 눈길과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데, 근데 실상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 여인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자신이 고발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음행의 문제가 돼서 뭐 자기를 처벌하거나 자기를 고쳐주려고 하는 어떠한 목적도 없고, 단순히 예수님을 고발해서 처치하려는데 그냥 이 여인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죽고 싶고 정죄당해서 이 모멸감을 어찌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여인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아마 기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범죄로 고발로 이용해도 되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아마 범죄하기 이전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비참한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는 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창세기에 말한 무화과 나무 잎이 완전히 산산이 갈갈이 찢겨진 것이죠. 정말 이 여인처럼 발가벗긴 비참함이 드러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음행한 죄에다가 들켰고, 그냥 들킨 것만 해도 힘든데 붙잡혔고, 붙잡힌 것도 힘든데 끌려가고, 성전에 끌려가고, 사람들 앞에 세우고, 대중 앞에 세우고, 죽음의 공포와 고발에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처럼 불행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비참한 여자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긴데, 자꾸 로마서라고 하죠.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참 역설이죠. 이 7장과 8장은 초막절 명절에 일어난, 한때 같은 시기에 일어난 7장과 8장이에요. 근데 이 많은 등장인물과 긴 내용에서 오직 이 여자만 생명을 얻어요. 오직 이 여자만 하늘에 속한 복을 얻어 누리는 복된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가장 화려한 사람들은 등장인물 중에 누구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다 인간이 고만고만하지만 그래도 좀 보란 듯한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싫지만 생명 얻기,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 하면 가장 비참한 존재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라는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도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그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명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비참할 때 우리는 죽고 싶은데 사실은 그때가 생명 얻을 절호의 기회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지점에,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말 정죄의 극치에 있는 이 여인을 생명으로 이제 인도하세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비참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나를 용납하는 음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이랬어요. 이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죄 없는 자는 누구예요? 거기 있는 모든 주변 대중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죄 있는 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도 죄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나를 돌로 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돌로 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죄 있는 나는 나를 돌로 칠 자격이 없죠. 그래서 주여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나를 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칩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야 돼요. 더군다나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악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칠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사탄에게도 정죄를 당하고, 사탄이 네가 뭐라고 그래,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하고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그걸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죄 없는 자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사람들도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그러면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예요? 여기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죄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제 돌로 쳤어야 되는 거죠. 다 갔느냐? 근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 돌을 맞을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탁 죽였으면은 이거는 뭐 억울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에 의해서 처벌을 당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8장 11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를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정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담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죄는 반드시 담당이 돼야 돼요. 나는 너를 정죄하는 대신에 너의 죄를 담당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죄를 처리해 주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정죄하든지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겠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정죄를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에서 이 여인이 말한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겠습니까? 대부분 영화, 예수님 영화를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실제로 요한도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이 여인은 정죄를 넘어서 생명을 얻은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영화의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 여인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 거의 대부분은 주님, 저를 정죄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지만 저는 저를 정죄해야만 되겠습니다. 저는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한 그런 비참한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저는 이 개망신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개처럼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능멸하는 눈길을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다행히 살았지만 막 사람들이 돌을 들고 살기를 띠을 때 나는 그 트라우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난 너무 우울합니다. 주님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내가 내일 눈 뜨고 어떻게 밖에를 나가겠습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생매장돼서 나는 이제 다시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우울증에 그냥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사람들을 탓하면서 아무리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고립되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 여인처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말씀 묵상을 하면 조금 더 리얼합니다. 말씀 묵상이 어렵죠. 왜 어렵냐면 하기도 조금 어렵지만 말씀 묵상이 거의 실패를 해요. 근데 왜 실패를 하냐 하면은 이 여인이 넘어간 정죄와 낙심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말씀이 빛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과 죄와 교만과 악함을 드러내요. 내 완악함, 변하지 않는 마음, 내 미움, 이런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도 그래, 나의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그렇지, 안 들켜서 그렇지, 내가 또 이렇게 죄인이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숨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구나. 혹시 나는 죄인이야. 난 변하지 않아. 난 정말 완악하구나. 나는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계속 한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묵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되면 실제적으로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막. 그래서 기운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고 싶어요. 묵상을 안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묵상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면은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 머뭅니다. 근데 이제 지식으로는 아니까 어떻게 십자가 어쩌고저쩌고 쓰긴 쓰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쓰는 거고 이미 그냥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떨어졌어요. 낙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은 좋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기쁨보다는 이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죄를 못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정죄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용납해야 되는데 나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해요. 나를 십자가에서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이렇게 끝나지 용서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 용납이 내 안에 용납이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인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어. 그렇지만 난 나를 용서 못하지. 이것은 생명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지. 나는 나를 정죄하지. 이렇게 한숨 쉬는 거는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도 아니에요. 예배도 그런 경우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조그만 말씀이 막 위로하고 막 이런 말씀이 아니면은 그렇지 난 죄인이지. 그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인정은 하죠. 그럼 하나님 나를 용서했어. 그런데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해.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거 다 똑같은 것이에요. 네, 여러분 정죄를 넘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은 나는 죄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고 나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숨하고 낙심으로 멈추는 때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하구나라는 것을 깨어나야 돼요. 이게 교만해서 이렇구나. 겸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용납하고 마음까지 받아들이는데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로 그냥 끝나버리고 내 안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죄할 자격이 있지만 나를 용납한 사랑을 내 마음에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정죄를 넘어서 생명으로 들어간 믿음의 여인이에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정죄심이 강했고 얼마나 탄식을 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탄식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나아갔어요. 부도덕한 건 맞죠. 부도덕한 건 맞아요. 그러나 정죄를 넘어 생명으로 나아간 믿음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비참할지라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 이 여인은 한숨 쉬고 탄식하고 자신을 화나고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아까 말한 사람들 돌아갔다고 눈길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 됐으면 이제 생매장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직장을 가요? 어떻게 다시 교회를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넘어간 거예요. 다윗의 시편도 51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잖아요. 근데 그 51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죄를 넘어 생명으로 나아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죄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다윗이 얼마나 정죄당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51편은 그 정죄를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다윗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죄받아 마땅한 다윗을 용납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나아간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나는 이 여인이 당한 수치와 정죄와 멸시와 경멸과 공포를 당한 그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생명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 사실 경험적으로는 지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은 그냥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런 여인의 경험한 그날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겠어요? 대부분은 하나님 난 죽고 싶어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뭐 생명의 교제고 뭐고 너무나 우울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잊지 못해가지고 또 앞으로 나를 어떻게 말하고 막 뒤에서 말할 거고 이런 것들에 온통 시달려가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안 보였을 텐데 이 여인은 그걸 다 잊어먹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8장 12절은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8장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건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나의 죄 현장을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극심한 정죄감에 시달려요. 근데 또 하나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이 어두움과 죄를 빛 가운데 드러냈구나.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냈구나.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당연히 뭘 선택했겠어요?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나를 내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내 죄에 대한 인식을 내가 나를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정죄고요.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내 어둠을 드러냈다라고 믿는 믿음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비참해, 나는 죄인이 이 느낌은 같을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내 이성이 나를 자극했느냐, 사람들이 나를 드러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나를 드러냈다. 그러면 불신은 뭐냐 하면요, 어두움을 자신이 드러내고 변하지 않는 자기, 완악한 자기, 죄인인 자기를 자꾸 묵상해요. 자기를 묵상한다고요. 자기 부패한 마음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해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생명의 교제고 예배고 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묵상하면 무슨 여기서 생명이 있어요? 정죄하지 않는 돌로 치라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바로 그분을 묵상하니까 이 여인이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죄를 드러낸 그 빛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비참함을 드러낸 것이 왜 드러냈어요? 빛이 되게 하려고 한 거지 나를 정죄하려는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수를 얻습니다. 그럼 저는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 자기는 어둠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 기뻤다라는 그 말이 항상 놀라워요. 근데 이 여인을 묵상할 때 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어둠이 드러나면 낙심이 되는데 십자가를 정말 아는, 정말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어두움이 드러날 때마다 기뻐해요. 왜? 그걸 즉각으로 빛으로 바꿔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즉각 십자가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달려가면 기쁨이 되고 십자가 없으면 낙심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주님께로 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죄도 드러내셨어요. 쭉 보면은. 그런데 모세의 율법대로 정죄하려는 자들은 생명이 없어요. 내가 나를 정죄하든 내가 남을 정죄하든 그러면 세상에 빛이 비추어져도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바리새인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8장 15절에 보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도 판단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태도, 묵상하는 태도는 바리새인보다 가늠한 여인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나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 주시는 주님을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까지 용납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기 놔두고 사랑의 하나님 놔두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죄를 넘어 생명으로예요. 이게 페리코레스에서 삼위일체를 묘사한 그림인데, 그럼 예배의 핵심은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의 감정대로 느낌대로 예배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품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탕자는 수치심과 정죄감 가운데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의 비참함이. 그러나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는 기뻐요. 이 여인은 당연히 자기 자신은 비참하죠. 그러나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엊그제 유위림, 임의진 가정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서목사님이 이런 얘기 가끔 했잖아요. 그 아기가 뭘 알겠어요? 아기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아빠 엄마가 아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20살이 됐어요. 야, 너 태어나던 날 아빠는 너무 기뻤어. 그러면 이 아이가 기억이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던 날? 기억이 없죠. 그러면 에이, 거짓말. 난 기억 안 나. 나는 못 느끼겠어.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여러분, 거기에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때 나는 지각도 못하고 나는 느끼지도 못할 그때 나를 사랑하고 기뻐했겠구나. 맞아, 나를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면 흐뭇한 거죠.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수치와 죄에 자꾸 너무 몰입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예배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설명절에 혹시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 부모님은 오기 전부터 온다고 하면 기뻐한단 말이에요. 얼굴을 꼭 봐야 합니까? 굳이 이렇게 웃음소리를 들려야지 아, 우리 부모님이 나온 거 좋아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 느낌을 자꾸 중요시하지 말고 나를 기뻐한다라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도 잔잔한 웃음이 나와요. 나를 기뻐하는 부모님을 막 생각하면 그냥 잔잔한 기쁨이 있잖아요. 만나기 전에도. 그 기쁨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진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자, 영생의 가장 진수와 핵심은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목사님의 그 묵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있는데, 용서받고 사랑받고 새롭게 된다 이런 것보다 아주 가끔씩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교제를 본다. 이거 참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의 99% 사람들은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보인 분 계세요? 나랑 상관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의 교제가 보인 분 계세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예요. 자, 물론 나를 사랑한 아버지를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영생의 가장 깊은 곳은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거기 참여했네, 참여하게 하셨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나와 무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거, 그걸 봤다라면 그거보다 더 깊은 예배는 없어요. 그걸 본 사람은 다 이걸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 안에 놔둬두셨구나.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자꾸 생각하는 데에서는 사실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맨날 죄 용서받고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차원에 자꾸 머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의 교제를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나가는 문구인데 이렇게 묵상을 읽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본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내하신 그 주님을 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교제를 본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저기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데 끝나지 않고 그런 나는 비참하지만 비참한 나를 기뻐하시는, 십자가로 나와왔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은 그런 나를 용납하는 것을 상관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교제의 차원은 굉장히 깊은 것이에요. 깊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정죄를 넘어 생명으로 갈 뿐만 아니라 적용을 넘어 생명으로 가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책 하나를 읽었는데 거기에도 묵상과 큐티에 대해서 또 한결같이 하는 말이죠. 적용이 묵상의 꽃이다. 순종이 묵상의 절정이다.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꽃입니까? 여러분, 묵상의 꽃은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표적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역사하는 기적을 보는 거,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표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표적 믿음을 가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에게 요한이 계속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표적 경험을 넘어서 생명으로 가라 이거예요. 표적을 넘어 영광으로 가라고 요한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교제 안에 나를 넣어요. 그 안에 두게 합니다. 그러면 만물 위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있어요. 거기서 적용할 게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 만물 위에서 적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창세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죠? 아들은 적용을 했나요? 아들이 한 건 뭐예요? 아버지를 기뻐한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하나 된 거예요. 그 영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용은 두 가지의 적용이 있어요. 적용도 다 똑같지가 않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아 중심의 적용이 있고 자기 부인의 적용이 있어요. 자아 중심의 적용은 나를 위해, 내 문제를 위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합니다. 좋은 책은요, 여러분 공자와 노자와 부처의 글을 읽어도 좋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게 많이 있어요. 아,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은 같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이신 하나님, 존재이신 말씀을 존재물로 보는 것이고 만물 위의 하나님을 만물 안의 신으로, 만물 안의 신은 우상이거든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의 적용은 좋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적용이죠. 자기 유익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에서 뭘 적용해야 될까를 묻고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존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부인에 적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는, 다는 아니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 부인에 적용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기 싫은 걸 해요. 돈도 막 주고 자기 생명도 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종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중심에 적용을 해요.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 혼돈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까지 나가지 못하고 비참함에 머물고 묵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적용보다 낫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용하는 큐티하고 비참한데 묵상하는 그게 뭐가 다르냐? 또 저것도 더 나아 보이는, 적용이라도 하잖아. 나는 그냥 비참하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더 훌륭하게 살기도 하고, 나는 그냥 비참하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이 자기 부인에 적용하고 비슷하지만 뭐가 다르냐면요, 영광 안에 거하면 저절로 자기 부인이 돼요. 그래서 24시간의 모든 사건이 다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의 적용은 뭐예요? 하루 중에 하나를 부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교제는 그냥 저절로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니까 사실 영광의 교제가 훨씬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교제를 기초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생명의 교제가 신앙생활의 반석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그 앞에서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은 집을 짓는 거예요. 집. 그런데 기초, 반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는 반석은 생명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생명의 교제를 모르고 적용을 하면 결국 무너질 집을 지어요. 생명의 교제가 없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역만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가끔 말하면 75세 심판받은 노 목사님이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런 심판이 임했을까라고 했을 때 너는 생명으로 목회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넌 적용 안 했잖아, 너 헌신 안 했잖아, 너 깨닫지 못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생명의 교제를 반석으로 하지 않고, 그래 너의 목회라는 집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다, 대단한 집을 지었지, 근데 너의 기초는 무엇냐? 그 기초를 묻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초. 저도 이것에 동의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헌신이, 그 헌신은 인정하는데 근데 너의 기초가 생명의 교제가 아니고 생명의 교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교제에 이르지 못하는 적용은 무너질 집을 짓는 거예요. 요즘 유명하잖아요, 광주 아이파크, 그렇죠? 이렇게 지었는데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살다가 무너졌으면 더 큰 문제죠. 오히려 빨리 무너지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말하세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이는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때 그 기초가 뭐예요? 요한복음 계속 이렇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다, 듣는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듣는 것이 기초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기적도 행하셨고 귀신도 쫓아냈고 말로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항상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의 교제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의 교제가 되니까 저절로 사명을 성취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네, 묵상은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가끔씩 죽었어요. 그 전에.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는지. 날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보고 날마다 죽어야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져요. 근데 큐티를 당연히 예전에도 했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깨닫는 게 복음의 의를 보는 건 아니라고요. 예. 날마다 깨달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연합되는 이 사건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묵상의 본질인데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배웠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를 향한 관계의 책임을 다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 주심을 주님은 날마다 복음을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의 의는 뭐냐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고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언어로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죄를 넘어 생명으로 나가야 되고 적용을 넘어 생명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깨달음을 넘어서 날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거기에 나도 함께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찬양한 대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삶이고, 그러니까 그냥 적용과 헌신은 그냥 되는 거죠. 바울이 맨날 하나를 적용해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되는 그 일에 바울이 누렸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 힘든 삶을 살지만 이 여인보다도 힘든 날이 있겠어요? 이 여인만큼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여인을 이끌었듯이 우리도 이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고 날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너무 얕죠. 아직 말씀을 깨닫고 사실 적용도 잘 안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걸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 사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먼저 초대했으니까 나아갑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이 초대하신 길이니 그 초대장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사이로, 휘장 사이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기억하며 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조차도 주님 안에 영생의 사귐으로 초대했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의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비참해지는 용기로, 그리고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용납하는 용기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영광의 사귐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참함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늘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도 나의 완악한 마음, 나의 부족한 마음, 불신앙, 나의 고집, 미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온통 나를 묵상하는 것에 멈추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 그 휘장 사이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를 묵상하는 데 그친 예배와 말씀 묵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깨어나 일어나 휘장 사이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찢어놓은 그 휘장 사이로 나아가야지, 그곳이 산길이고 그곳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생명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나를 용납하신,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용납하며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게 하며 그 사랑이 내 생명이고,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비참하고 나는 부끄럽지만 나를 기뻐하신 아버지의 기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기쁨에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내어주고 복종하며 사랑 안에 생명으로 영광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하나님 그곳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참한 여인이 생명의 교제로 나아갔으니 성령님, 우리 또한 비참함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신 아버지 품속에 그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신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 멀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를 얼마나 깊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교제로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며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예배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생명의 교제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영광 가운데 교제하는지, 그 페리코레시스 안에 나를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새해가 되고 또 설날이 되고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